오늘 저녁의 제목은 참 어머님, 나는 독생녀다. 나는 하나님이다. 왜 나는 독생녀다라고 하셨을까 하는 물음표를 달아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협조자, 상담자 또는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참 4천년 역사를 통해서 장자권 복귀, 혈통 복귀를 통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찾아 세운 탄감 복귀의 승리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탄생하셔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가정을 이루는 독생녀를 만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뜻을 소망으로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탄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이 요한복음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 보혜사, 성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난 뒤에 어머님께서 나는 독생녀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님은 천년만년 돌아가시지 않을 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버님 93세의 연수를 100세를 채우시지 못하시고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어머님이 우리들 앞에 소망의 등불이 되시고 큰 인도자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실체적 성령으로서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예수님 때의 성령의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동시대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그 고문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내용을 토로하는 그 모습까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지만 참 부모님께서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노정을 소개할 때에 아담이 하늘을 저버리고 하늘을 불신하고 하늘을 배반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던 그 내용을 탄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은 말 한마디로 또 한순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탄감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이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영화를 보면 그 채찍을
살같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그 골고다 산명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아담은 하나님을 버린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그 죄에 대한 탕감의 길을 걸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머님의 노정에 있어서도 아버님 천녀 성화하신 이후에 10년, 원래가 11년째였는데 10년 나는 독생녀다 선포한 이후에 있어서 어머님이 당하시는 고초는 참 어렵고 또 성혼식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참 부모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의 완성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가정이 축복 가정으로서 이루어졌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타락한 죄 많은 인류는 심판을 받고 노아 8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함이 실수하지 않고 뜻을 이루었으면 그때 천국은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부모님이 성원식을 한 뒤에 이 세상의 악한 인류는 모두 심판을 받고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당하고 그러면은 참 부모님 그 내부는 탕감이 필요 없이 에덴 동산에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성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 가정이 천국이 출발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은 참 부모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심판을 받아 정멸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지옥 미창을 내려오셔서 이 탕감 복귀의 길을 걸어서 구원 승리를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타락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부모님의 발걸음이 아버님은 그 탕감 복귀 승리에서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머님은 아버님과 어머님 참 부모의 입장에서 탕감 복귀의 길을 걸어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타락한 해와의 복귀된 혈통 복귀를 통해서 타락했던 해와의 위치를 완전히 실체적으로 탕감 복귀한 심정적 터전 위에 독생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가치적으로 볼 때 있어서는 독생녀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입장에 있어서 함께 탕감 복귀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머님의 위치는 타락했던 해와가 탕감 복귀해야 할 심정적 노정이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내용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탕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어머님이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실체적으로 탕감 복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고통보다도 더 어려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탕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노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통해서 성혼을 하시고 나서부터 바로 아버님과 함께 한 방에서 한 지붕 아래서 사시지 못하시고 식구들이 사탄의 식구를 통해서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김현철 식구 가정에 내보내어서 생활하게 했던 것도 그것은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68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기까지 어머님의 그 모습은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다니시지도 않고 다른 여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남아있는 어머님의 입장에서 조그마한 여인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면 남편에 대한 의심이나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아버님이 마치 할아버지같이 믿어지고 추워도 조그마한 의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어머님의 심경을 간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다고 한다면 그 어머님의 마음이 탄감복귀의 길을 가시는 독생녀 해와로서 탄감복귀의 길을 가시는 어머님의 심적 상태가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적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80평생 살아오신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님이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탄감복귀, 실체적으로 탄감복귀하는 심정적 노정을 걸어간다 생각하면서 오늘 B그룹에서 어머님은 독생녀가 아니다. 또 어머님은 뭐 어떻게 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말로 어머님을 핍박하는 그 내용도 타락한 해와가 겪고 넘어가야 할 탄감복귀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이 있어서 묵묵히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 병사를 향해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심정처럼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어머님은 그래도 타락한 인류, 그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나 세움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천일국에 함께 데려가고 천일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어머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삶의 모습 한순간 한순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통일가에 있어서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정체성 교육, 정통성 교육, 통일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가장 중심으로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정말 새겨서 어떤 얼음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설사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심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종교인연합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을 중심 삼고 1년 동안에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의 가르침에 깊은 뜻이 우리 마음에 접이 붙여졌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도 그런 심정적 자세로서 어머님이 걸어가신 어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와 참 어머님의 결이 아버님이 성화하실 때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7살 때 40세 남편을 만나서 복귀 승리의 길을 한순간도 그 어떤 그 자리에서 옆 발걸음으로 옮겨놓지 아니하시고 고스란히 참 부모님 뒤에서 따라가시면서 옆자리에서 따라가시면서 일체가 되셔서 같은 동급의 자리에서 일체가 되신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참 어머님 참 아름답고 정말 강건하시고 참 굳건하신
어머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께 약속했어. 엄마가 17살에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알았어.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엄마 뒤에서 끝을 본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버님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어드리는 것 같이 하겠다고 그랬어. 기필코 내가 이루어드리겠다고 했어. 그걸 위해서 엄마는 변하지 않고 살아왔어. 가시는 날 아버지가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했어. 난 이제 너희들과 같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나고자가 되는 아들, 딸이 없기를 바래. 그것이 또 내가 마지막 남은 소원이기도 해. 아버지도 바라시는 거야. 2012년도 9월 3일 날 하신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님,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를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학자는 독생녀다. 독생녀는 스스로 독생녀가 되지 못한다. 반드시 아담, 독생자를 만나야 독생녀가 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때 세리요한의 여동생이 독생녀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33세까지 그 비슷한 연령대를 살아온 한 여성으로서 그가 독생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생녀라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말 한마디라도 던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독생녀는 스스로 독생녀가 되지 못한다. 반드시 아담, 독생자를 만나야 독생녀가 된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40세 되신 아버님을 독생자로 하고 만났을 때 어머님이 독생녀가 된 거지요. 그 만나는 어린 양잔치 성원식 어머님은 이러한 심정적 터전 위에 아버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피아를 만나면 마피아 부인이 된다. 여자는 남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 독생녀가 되었다. 나는 아버님을 통해서 독생녀가 되고 아버님과 함께 하나님이 되었다. 참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진 독생녀로 하나님의 본체가 된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이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 원리, 창조 목적에서 제2의 하나님과 실체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은 다르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 원리도 배우고 창조 목적에서 제2 하나님, 제일 축복은 제2 하나님이 되는 것, 제2 축복은 제2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그거하고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엄마의 심정 상태에 의하여 아들을 보낼 수 있다. 하나님은 준비된 엄마의 심정 상태, 그 여성 해와 독생녀의 심정 상태에 의하여 아들을 보낼 수 있다. 마리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복중을 통해서 100살 때 이삭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보낼 수 있는 100살 때까지의 여자 사라를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그러한 터전 위에 이삭을 보내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장에 보낼 때 그 마리아가 어떤 심정적 상태였느냐. 약혼한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을 때에 주의 계집종론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단다면은 해와의 입장, 타락했던 해와의 심정적 상태를 회복한 터전이 없으면은 이런 중심 인물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인으로서 참 부모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B그룹에서 또 특별히 형제님 그룹에서 어머님을 메시아의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잘못된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따라가 있는 식구들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어머님은 보통 여인으로서 참부모가 된 여인이 아니다. 그 자리는 다른 일반적인 여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중심 삼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독생자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제1축복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식해야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한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축복은 생육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창조 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음받은 아담은 성상적인 부분으로 마음이 있고 형상적인 부분으로 몸이 있죠. 이 성상, 형상은 둘이 아니고 양면의 존재의 양면의 꼴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꼴, 보이는 꼴. 이게 한 존재의 양면의 꼴이다. 이 내용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서 하나는 몸을 나타내고 하나는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을 때 이 인간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제2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원리, 창조 원리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그 뜻을 느끼고 그 느끼는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동으로 마음이 움직이면 동으로 서로 움직이면 서로 즉각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동행하는 그런 입장, 사는 삶의 전체가 그런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체유를 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된 삶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인간.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제2의 하나님,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닮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시는 그것이 창조 목적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 제2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이 원리에서 말하는 창조 목적을 이룬 인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진 인간. 이것이 천일국 시대의 천일국 백성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인간은 이렇게 완성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천일국, 벌써 천일국, 천국이 시작돼서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 참부모님에 의하여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사는 나는 이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아직도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안 한다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입성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야. 묻지 않아도 우리는 원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천보가정이라 해가지고 천보가정은 이미 완성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고 참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결제를 하여서 하나 참 어머님이 그렇게 그렇다 하면은 이것이 법이 돼 천국에 있어서 뭐 통용될 수 있는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머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내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원리에서 말하는 이런 기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천일국 시대 시의 시대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걸 시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의 시대의 삶을 사는 우리 천일국 백성으로서 내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시의 시대의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지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홈처치 예배, 홈처치는 영어지요. 홈은 가정이고 처치는 교회. 그러니 한국말로 바꾸어서 쓰면 가정교회, 홈처치 예배는 가정교회 예배다. 그럼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아닙니까? 이웃집 가정을 가정이라고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이지. 내 가정.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가 할아버지 그 다음에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으로서 그 가정이 하나를 모시는 가정으로서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이럴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 거냐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 예배 시대를 연습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동부산 교회에 있어서는 홈처치 예배를 그 공과에서 제시하는 말씀은 참 부모님의 말씀이고 참 부모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기준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나는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나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우리는 섭리의 내용을, 섭리를 탕감복의 섭리를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을 큰 틀로서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과 동행동사하는 나 자신이냐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단락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키워드라, 영어지요 키워드라. 키는 열쇠, 워드라고 하는 것은 말,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렇게 합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메시지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많은 말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죠. 이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 아담 해와의 타락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천일국 백성으로 타락한 인간을 참부모님이 만나서 참부모님을 만나서 사탄 혈통을 건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이고 거듭나는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다 하는 그 축복 가정들이 이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생활을 하는 것이 시의 시대죠. 그 시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훈련이 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바로 받을 수 있죠. 참부모님이 부산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김동아라고 하는 운전수 식구님이 부산으로 가는 길을 쭉 따라가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이리 가지 말고 저 길로 가자. 길을 바꾸셨다고 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그러나 아버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류하는 가운데 느낌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는 길을 가시죠. 그렇게 살아오신 참부모님의 삶이잖아요. 그건 참부모님과 하나님이 일체되신 존재로서의 삶이죠. 우리는 아직도 그런 입장이 못 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완성은 인간이 아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 그런 위치를 목표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홈처치 예배에 던져주는 참부모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는 그 많은 단어 중에 한 단어가 각각 느끼는 같을 수도 있지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처치 예배를 해볼 때 어떤 식구는 예를 들어서 뭐 축복 이런 어떤 식구는 영계 이렇게 받은 식구가 있어요. 똑같은 문장 속에서 자기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영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서 그 느낌을 풀어나가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한 주일의 삶을 하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시대에 있어서 홈처치 예배의 큰 뜻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참석한 25분의 우리 평화대사 우리 여러분 신종종 메시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홈처치 예배의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열심히 이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훈련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읽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원하는 내용을 몸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한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 우리가 홈처치 예배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키워드는 그렇게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느끼지면 그렇게 됐는데 내 몸이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안 하면 아직도 몸마음이 하나 된 인간이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가 홈처치 예배를 보고 하는데 자기가 예배를 보면서 그 느낌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기록 속에 자기의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키워드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내가 움직여서 그걸 실천해야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삶 아닙니까? 이 삶이 일주일이 되고 이 삶이 한 달이 되고 이 삶이 1년이 되고 이 삶이 10년이 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인체는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영인체의 성장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이 받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것이 이 생소라고 원리에는 표현되어 있죠. 그 생소하고 몸이
선한 행동을 해서 이 영인체에 돌리는 요소가 있죠. 이걸 생력 요소라 그러잖아요. 생력 요소는 몸이 진리의 생활을, 선한 생활을 할 때 기쁜 마음의 자극이 이 마음으로 자극이 가지요. 이게 좋은 생력 요소라.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 안 하고 또 나쁜 짓을 하면 몸이 언짢잖아요. 마음이. 그거는 악한 생명 요소.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지요. 영인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그 키워드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고 내 몸이 선한 실천을 통해서 요거는 믿음이 기대 몸이 움직이는 실체기 돼 실천을 할 때에 내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된 것을 이걸 메시아 하나님의 자녀 자리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그 위에 완성한 인간의 자리 가는 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 수 있는 나 개인적인 삶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홈처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아담 가정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담 해와가 타락한 뒤에 거기 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을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비원리이기 때문에. 비원리를 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원리를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원리는 누구로부터 나왔냐?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걸 원리로 인정해버리면 사탄이가 원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돼. 그러면 하나님과 영혼한테 주체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리를 아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비원리는 탑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선한 마음, 아담의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 이 선한 마음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의로운 말을 받아서 그와 하나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악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선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면 선한 마음이 요 반쪽 둘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 선한 마음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가인 아벨은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가인 아벨이 선한 자식이야. 그러면 아담은 자동적으로 선한 부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기대다 하는 설명이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삶을 살면은 내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창조 분연의 인간의 모습이 된다. 거기는 악이 없고 사탄이 없는 거죠. 사탄이가 분별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의미를 내가 받아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는 설명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으로부터 키워드를 받는 건 이 실력 역사예요. 그 실력 역사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뜻으로 주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몸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 하는 것이 되죠. 그럼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켜서 완성한 인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축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는 나로 복귀하는 삶을 사는 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 나 자신을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내가 이 말씀의 느낌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키워드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하려 하는데 나는 실천을 못했다. 그러면 이게 복귀 안 되잖아요. 사탄 거 남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천을 했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 이 메시지대로 내가 움직이고 행동을 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가 되는 거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복귀된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홈처치 예배의 핵심적인 의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참여한 25분의 우리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삶의 훈련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 창조 원리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이 생활 원리잖아요. 그러니 창조 원리는 행복 원리다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내 속에 있었던 사탄이가 함께했던 사탄이가 함께하면 거기는 고통이 있고 거기는 건강도 해치고 온갖 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분리가 되어버리면 내 개체적인 나 자신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개체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생활을 통해서 그런 치유의 역사, 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내 남편을 치유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치유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이 원리를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도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도 다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종종 메시아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훈련이고 교육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2 축복은 뭡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하나님은 나 개인을 대하는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과 해와가 어린 아기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도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른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이 또 있잖아요. 이건 다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21세 완성하면은 그 완성한 남자 여자를 묶어서 가정을 만들겠다. 그 이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속에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분리해서 창조를 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켜서 두 부부가 한 몸이 되도록 부부 일신 한 몸이 되도록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기관을 통해서 한 몸이 되도록 그러면 그 한 몸의 뿌리는 어디냐 하나님 속에 한 몸으로 있었던 그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잠시 분립되었다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창조 만유 원력을 중심 삼고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지요. 그러니 그 닮은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기쁘지요. 그 하나님이 이 부부 속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셔서 두 부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완성한 아담, 완성한 해와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완성한 아담, 해와의 자녀인 동시에 그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두 부부가 돼서 사랑으로 일체가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완성한 아담, 완성한 해와가 부부가 돼서 일체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 되었고 그게 삼위일체지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도 하나님과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된 그 자리에 나도 참여했다. 그래서 이 사위기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이 사위기대는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 완성하는 것만이 그는 부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담 해와를 지어서 창조한 목적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또다시 자라서 또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가정 완성, 가정 천국의 출발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남자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그 이상을 중심 삼고 그 이상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느냐? 완성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이상이 연결되고 그 가정 이상 완성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이상을 100% 느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이 뜻을 이해한 남자와 이 완성한 여자가 실제적으로 부부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이상이 실체화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진 이 가정, 이 부부는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 그래서 제2 하나님과 같은 부부, 하나님과 같은 부모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을 주체로 일체가 돼서 이 완성한 여인은 가정 이상을 놓고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성한 남자를 상대로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완성한 하나님과 일체된 이 남자와 완성한 여자가 일체가 되는 것이 부부 이상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일체가 되었을 때 이 부부는 하나님을 닮은 부부고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삶이 되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가정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사탄적인 요소는 다 분별이 돼요. 가정 치유가 되죠. 자, 그런 뜻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사랑의 관계, 수소작용을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이 홈처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개체 개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그 훈련이 먼저다. 그러니 지금 남편이 뭐 어떻고 그거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먼저 뜻을 아느냐? 남편이 먼저 하면 남편이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개체가 일체되는 그 터전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남편이 주체가 되고 아내를 그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사랑으로 일체가 될 때 그 부부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홈처치 예배에 있어서 이제 그 사역을 그 말씀의 실천을 남편에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말로서 대화로서 그 남편과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이게 치유이지 치유. 이게 원리적인 삶은 사탄과 살았던 것을 분립을 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삶이 원리적인 삶이에요. 원리적인 삶을 안 살았다 하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사탄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관계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내 자신을 사탄을 분립해야 되죠. 가인 아벨 분립 아닙니까? 그 분립된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이루어져야죠. 아담과 해와 실천하지 않아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실천하는 훈련이 100% 되어졌을 때 그렇게 그 삶이 고착화되었지 완성됐다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을 결정해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정이 된다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천성경 참사랑편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 다른 어떤 리더를 통해서 치유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살면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거죠. 여기에 치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2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죠. 자, 이런 입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삼위일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 속에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있다. 양성, 음성이 있다 그랬죠. 요 양성을 요래 분립을 해냈죠. 요 남자.
요 음성을 요 분립했죠. 요게 여자지요. 그럼 요 흰 부분 요거 뭐야? 요 부분은 요 여자의 성품을 이렇게 분렸기 때문에 요거는 비었어. 하나님 속에 완전 요게 하나인데 요 반을 요 분립해냈죠. 요게 요 성품을 모아 여자의 성품을 모아서 해와를 지었단 말이에요. 남자의 성품을 가지고 요 남자를 지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놓고 볼 때 요 흰 부분 요거는 비었다. 비었어. 요거 비었으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요게 성장하면은 이게 완전해지고 싶잖아요. 완전.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만유 원력의 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어릴 때, 아기 때는 모르지만 성장해서 사춘기가 지나가면 요 빈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죠. 요건 어디 있습니까? 요 부분, 빈 부분, 여기 있잖아요. 이 존재의 여기 빈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요 빈 부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 요 두 남자 여자는 만유 원력에서 자동적으로 남자 여자는 전혀 다른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과 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은 만유 원력에서 완성해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두 남자 여자는 사랑으로 일체가 될 수 있다. 요게 부부일체지요. 요게. 그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지요. 요것을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2분의 1 부분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2분의 1 부분이죠. 이게 이해가 되죠. 2분의 1 부분, 2분의 1 부분이 보태졌다. 그럼 이 하나잖아요. 하나. 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죠. 요게 뜻으로 본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된 자리.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담, 남자, 해와, 여자 둘, 그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세 존재가 하나 됐다. 이걸 삼위일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플러스 해와, 아담 플러스 해와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 이코로 하나님, 이코로 해와, 예? 아담이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속에 이 부분이 비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 이코로 하나님은 안 되죠. 하나님 속에 아담의 성품은 있다. 이게 수용은 되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다 할 수 없죠. 그럼 해와가 하나님이다 할 때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면에 있어서 아담 이코로 내 아담 자신이 하나님이다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개성완성은 그럼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것은 요 부분에 있어서 성상형상 하나님의 요 부분에 요 내용이 성상형상이 똑같이 요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부분을 완성시킨 존재지요. 그게 개성완성이 되는 거죠. 그 개성완성이 이꼴 하나님 자신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담 해와는 타락했잖아요. 해와가 그죠? 본연의 삼위일체가 못 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성신이 예수님 이 성신은 해와신이죠. 독생녀죠. 그런데 예수님이 독생녀를 못 만났잖아요. 만약에 만났으면은 이 예수님과 이 독생녀가 하나 되면은 이 속에 하나님 들어오죠. 본연의 삼위일체를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럼 복귀된 삼위일체가 되는데 실제 해와를 못 찾고 성신은 해와의 신입니다. 이 해와의 영인체라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인체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삼위일체가 됐다. 그럼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가 계실 때 복귀된 삼위일체, 영적인 존재로서 삼위일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10절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한 의미는 뭐냐? 그럼 이게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이냐? 이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아버지의 요 부분을 완성시킨 존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한 부분 모습이잖아요.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고
원래 독생녀 실체를 만나야 되는데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돌아가신 예수님이, 영적 예수님이 성신과 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귀된 삼위일체, 영적으로 복귀된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소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메시아예요. 재림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재림 주님이 오셔서 참 어머니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식을 했어요. 어린 양자인지.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죠. 이걸 복귀된 삼위일체. 영육, 영인체와 육신이 온전히 완성한 독생자, 독생녀가 대처 완성했죠. 요 삼위일체를 옛날에는 하나님은 성부, 예수님은 성자, 성신은 독생녀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일체 이랬잖아요. 그런데 1996년 8월 1일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하실 때에 이 삼위일체를 참부모님은 성부, 성자, 성녀, 성부 하나님, 성자 아버님, 성녀 어머님 삼위일체다. 이렇게 복귀된 삼위일체로서 소개를 해 주셨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천주부모, 그 다음에 완성한 아담 해와는 천지부모. 이건 하늘의 부모, 땅의 부모예요. 천지부모. 자, 그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하나 됐다. 하나 되었다. 이게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다 하는 이름이 나와서 그래서 참 아버님과 어머님의 삼위일체는 천지인 참부모의 자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받은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는 분삼위일체, 영육.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아들, 어머님의 모습을 닮은 아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 이상을 이루어 부부가 하나 됐다. 일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부는 천지인 부모, 천주부모, 천지부모, 천지인 부모, 참부모와 구비를 해서 여기는 오직 참부모님은 한 부모님밖에 없으니까 그 부모님의 자녀로서는 천지인 부모다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까? 제1축복, 제1축복을 완성한 어머님, 제2축복을 완성한 어머님, 그런 입장에서 제2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머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과 일체된 독생녀로서의 자신을 표현한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첫 시간부터 이제 지금까지 섭리적으로 해왔던 이 사연 속에 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여기서 아담 가정 때, 노아 가정 때, 아브라함 가정 때 이 세 번이죠. 세 번. 노아 가정 때 실패하고 아담 가정 때 실패하고 세 번째 아브라함 가정 때에 아브라함 재물 실수했지만은 이삭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삭이 연장되어서도 대신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아담을 타락시키고 그 아들 가인 아벨 때 아들이에요. 가인이 또 사탄의 아벨을 하늘을 쳐서 부모와 자식이 2대에 걸쳐서 악을 열매 맺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tan간복귀 원칙에서 부모와 아브라함과 이삭, 부모와 아들까지 해서 선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tan간복귀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삭의 성공으로 복귀가 되고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과 일체다. 아브라함 자리에 있는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인 아벨에 대해서 실체기들을 세웠을 것인데 여기 실수함으로 이삭에 있어서 에서와 야곱이 가인 아벨의 자리에 있어서 실체기들을 성사시켰다. 그때가 40대였다. 나이가.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40대까지는 동생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놓아갖고 있는 사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40대 야곱이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한 것이 유다 가정이에요. 다말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엄마 뱃속 다말의 복중에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두 쌍둥이가 원래 세라가 형이었고 베레스가 동생이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이 둘이 싸워서 베레스 동생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먼저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 tan간복귀가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가정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민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게 되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는 이 tan간복귀 원칙에 독생자가 tan간복귀 했는데 그럼 독생녀는 독생녀 해와는 어떻게 복귀됐냐? 여기서 없으면 새롭게 이렇게 됐냐? 안 되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아담 가정의 해와가 타락했던 것, 노아 가정에서 복귀하지 못했던 것, 아브라함 가정에서 사라가 tan간복귀하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tan간복귀하고 그 다음에 다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그 터전 위에 마리아가 실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은 일대일 tan감으로 복귀한 터전을 세웠기 때문에 독생녀는 하나님의 그 씨가 하나님이 소유하는 독생녀가 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복귀 섭리 가운데 독생자 tan간복귀도 예수님도 이루어졌고 독생녀 tan간복귀 섭리도 이루어져서 독생녀가 준비되었는데 독생자 신랑 예수님은 이 독생녀를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독생녀는 실체화되지 못하고 신랑 독생자만이 이 세상에 선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독생녀는 성신으로 영적으로 역사하는 해와신이다. 이게 예수님 때 영적 구원의 향기였단 말이죠. 그 섭리적 터전 위에 2000년 지나 오늘 이 시점에 재림하시는 독생자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독생자 애기씨를 복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독생자를 씨를 심을 수가 있다. 독생녀도 이미 이때 복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심을 수가 있다. 이것이 tan간복귀 섭리의 시대적 혜택을 부대의 중심 인물이 상속받을 수 있는 tan간복귀 원칙이더라. 자, 그래서 독생자 문선명 40세 때 독생녀 한학자 17세 소녀와 어린 양 잔치를 하는데 40대와 17세가 이게 뜻이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 독생녀로서 태어난 하나님이 예비한 독생녀 한학자는 이미 독생자를 만났을 때 독생자의 섭리적 이상을 이미 이해하는 분의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는 다르지만은 그 결혼하는 자리는 독생녀의 선문식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제2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가정이 여기서 출발되는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가정을 이루는 이 공식을 6천년 만에 찾았고, 문서명 선생님은 40대 생애를 통해서 찾은 공식이라. 그 공식의 첫 제품이 나온 것이 참부모님 가정이요. 이 성원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 그 공식에 의해서 축복 결혼하는 통일과 가정연합의 처녀 총각, 그 공식의 다음 제품은 똑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공식이 적용된 축복식이다. 이 축복식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는 참부모가 되는, 이 부부는 천지인 참부모, 이 부부는 천지부모가 된다. 천지인 부모가 된다. 그리고 그 공식이, 원칙이죠. 그래서 신종교 메시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리적 흐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거쳐서 기독교를 거쳐서 통일교를 거쳐서 가정연합까지 연결되는 환경적 내용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지옥의 삶에서 낙원으로, 예수님 때 낙원이죠. 참부모님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먹게 돼서 이 가정연합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 성리적인 흐름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전체적인 배경의 흐름을 가지고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은 언제입니까? 2013년 1월 13일, 그날이 기원절이잖아요. 그 기원절에 하늘 부모님 성원식이 이루어지고 천지인 참 부모님이 성원식이 이루어지고, 그 성원식 다섯 번 결혼을 통해서 천일국 백성, 천일국 가정의 축복식을 통해서 우리 통일가의 축복식, 재축복, 다섯 번째 대축복, 교회급 축복, 그 다음에는 나라급 축복, 세계급 축복, 천주급 축복, 천일국 축복, 재축복, 다섯. 그래서 우리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들은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원절 입적 축복식이다. 그러면은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되고 이제 우리 천년 총각들의 1세들이 복귀되어서 축복을 받으면은 이게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1세가 처음 축복받는 것은 참 부모님이 하늘 혈통으로 바꾸는 그 1차 축복, 교회 축복이 있을 수 있고, 그 축복이 세계적인 기준의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천주 축복의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네, 마지막에 천일국 축복은 입적 축복으로 다시 마지막 축복을 받고 재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 축복은 하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인데, 이거는 가정, 교회 차원에서,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세계 차원에서, 천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천주 복귀가 이루어졌으면 천주권에서 축복받는 것이 마지막 될 수 있죠. 원래 5월 달에 5월 7일에 축복식 있습니다만 1세 축복은 여기 이 축복이 될 수 있죠. 세계권, 천주권에서의 축복이 될 수 있죠. 그런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아요. 이건 재축복이라 했죠. 재축복. 그래서 다섯 번째,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인 참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식이 입적 축복식이다 하는 거죠. 자,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나. 창조 본연의 에덴. 우리는 지금 타락한 환경 속에 태어났잖아요. 이 타락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을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입적 축복이다. 왜?
세계적인 천주적인 이 환경은 아직까지 하늘나라 기원들, 하늘나라가 안 세워진 거야. 사탄 세계 환경 속에서 이 축복으로 그 범위는 천주까지 했지만은 아직 하늘나라가 안 세워진 거죠. 그래서 비로소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천일국이 첫 출발하는 날이 생겼죠. 그럼 그때는 이제 나라, 하늘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래, 하늘나라의 참부모로 기원절날 하늘 부모님의 성원식이 있었고 그 터전 위에 이제 자녀 축복이 있었다. 그것이 기원절 제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에도 축복받는 사람은 그런 교회 차원, 국가 차원, 그 다음에 세계 차원, 천조 차원의 네 번째 이 천조 차원까지 탕감받겠다면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천조적 차원에서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입적 축복, 입적 재축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직계자녀로 그것이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이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본년의 에덴 동산은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신 이전의 자리 이것이 2011년 11월 9일에 하신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소개해 주셨고 천일국 국민으로 입적을 허락하는 축복식이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참부모님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는 어떤 다른 말씀으로도 부정할 수가 없다. 왜? 참부모님이 닦아놓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상속해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님의 어머님의 손을 잡으시고 마지막 축도를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 완결을 지어서 아버님 앞에 돌려드려서 그러니 아버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섭리해왔던 그 모든 내용을 최종적으로 완성 완결 지어서 하늘 부모님 앞에 돌려드리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생을 이건 아버님의 생입니다. 1920년 1월 6일에 탄생하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님, 하늘 부모님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어. 그 생애 전체가 하늘 부모님 앞에 바친 생이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아요. 이 뜻대로 이제는 아버님의 모든 생애의 내용을 정성 들여서 이제 종료하는 하나님 부모님 앞에 마지막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죠.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어.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어.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와가 타락했던 것, 아담이 책임 분담 못했던 것을 다 초월해서 계명 이전에 타락한 이전의 세상으로 탕감받게 했단 말이죠.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 해방은 전체적으로 해방하는 것이고 석방은 한 개체가 확실하게 그 권세, 그 권한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부모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탕감복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뒤로 따라만 오면 4차원에서도 10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지옥에 사탄세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 딸을 중심 아버님의 직계자녀 14명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고 종족적 메시아는 종족 대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이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범위 한계를 넓혀 놓았단 말이에요.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 이건 가인 아벨의 숫자를 포함한 겁니다. 387개 나라, 아벨 유행권 194개국, 가인 유행권 193개국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런 터전 위에 이제 외적으로 그 각 나라 하나하나가 복귀되면 그 국가 복귀는 어디서 이렇게 연유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했잖아요.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까지도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 놨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300, 아벨권 194, 가인권 193개국만 복귀가 되면은 다 끝나는 것을, 실체적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그 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탕감 조건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이건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선포하는 거죠. 아버님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참부모님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손을 잡으시고, 아버님 혼자서 하면 이게 반쪽이 안 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네 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 마지막 승리적인 내용 총결산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 아버님이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네 분이. 그럼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그 194개국, 193개국을 하나하나 복귀하는 승리지요. 이걸 어머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아버님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위에 닦아놓은 한계 범위는 여기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고, 그래서 종족 메시아가 국가 메시아가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축복 가정이. 저는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인데, 알바니아 국가가 2019년도 9개 나라를 복귀할 때 그게 한 나라로서 알바니아가 국가 복귀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서 복귀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193개, 194개 가이나벨권 이 나라들이 복귀만 되면은 끝난다. 그것을 다 터전을 이루고 다 닦아 놓았다. 그러니 이 마지막 기도는 다른 말씀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 누가 부정할 수 있으면 사탄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도 부정할 수 없고 어떤 인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승리의 그 선포는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말뚝 박는다. 그 한계를 말뚝 박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축도는 이런 의미가 있는 축도다. 그것이 2012년 8월 13일 날, 철력 6월 26일 날 하신 축도였다. 참 아버님의 승리는 참 어머님의 완성이다. 참 아버님의 살아생전에 이렇게 승리한 이 내용은 참 어머님의 완성이다.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의 완성은, 참 아버님의 완성은 기독교 실패로 인해, 기독교가 아버님의 그 믿음의 기도, 실제 기도, 메시아를 위한, 천주적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담는데 그 실패했다 이 말이죠. 기독교 실패로 인해 타락한 아담의 입장에서 1대1 탕감 노정을 거쳐서 1대1 탕감 노정, 아버님 성원식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가 흥남 감옥에서 1대1이죠. 그 환경에서 12자식을 십자가에서 버려 다 도망갔는데 아버님은 그 십자가와 같은 흥남 감옥에서 12제자를 찾았다. 그 찾은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것을 거기서 상속받아서 출발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1대1 탕감노정 거쳐 성혼식까지 하나님에 의한 부정과 시련, 하나님에 의한 부정과 시련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막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버님의 말씀이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놓고
데려다 놓은 자리는 죽음의 자리라고 그랬죠. 아버님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이 아니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고 부정하고 그런 시련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아버님을 중심 삼은 말씀도 되고 어머님을 중심 삼은 말씀도 됩니다. 왜? 어머님의 완성을 위해서 아버님이 겪으셨던 시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막 시련을 줬단다면은 어머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잔인한 분입니다. 1986년 9월 달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버님을 제일 박해하고 구박했던 하나님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버님만이 아시지요? 우리는 모르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못 듣고 하니까 하나님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버님은 그렇게 당했다 이 말 아닙니까? 탕감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참 어머님 완성은 보세요. 이건 아버님 완성입니다. 아버님 완성이 기독의 실패를 해서 타락한 아담의 입장에서 일대의 탕감 노정을 거쳐서 성원시까지 가는 그 노정에 하나님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시련이 얼마나 줬는지 모른다. 그래 하나님의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잔인한 분이었다. 그럼 어머님 완성은 타락한 해와의 입장에서 탕감 노정을 거쳐 성원식으로 아버님처럼 타락한 해와의 입장에서 탕감 노정을 거쳐서 성원식거적으로 갑니다. 그럴 때 여기는 하나님의 시련이 없었을까? 여기는 어떤 시련이냐? 아버님의 부정과 시련이 아버님의 부정과 시련이 어머님에게 있습니다. 왜 어머님은 해와가 타락했잖아요.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타락했잖아요. 여기는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잖아요. 해와는 아담을 버리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참 어머님의 완성, 여기는 타락한 해와 입장에서 탕감론을 거쳐서 성원식까지 가기 때문에 아버님의 부정과 시련,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어머님에 대해서 시련을 준 것은 이건 어머니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 B그룹에서 아버님, 어머님 타락한 거야. 어머님은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어머님은 뭐 정도야. 어머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머님에 대한 부정과 시련 이건 누가 합니까? 아버님이 하잖아요. 그래 아담에 대한 해와 창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창조했는데 그 해와가 아담을 부정하고 천사장과 너나 타락했으니 그런 시련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터전 위에 1999년 참 어머님에게 아버님이 표창패를 수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자. 인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어머님, 타락한 세계의 모든 것을 개성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의 여자들의 모든 것을 짊어져서 하나님의 본연의 완성한 남자인 아담 앞에 완성한 여자로서 범죄적 인연을 벗어난 축복의 위치를 만민과 더불어 지상, 천상,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탕감의 주역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탕감을 이겨서 승리했고 아담의 부인으로서 탕감의 노정에 성공했고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성공했고 할머니로서 생애노정의 모든 걸 성공했고 왕후로서의 모든 여정을 역사상의 한 여인의 인류의 여인 완성한 여인의 자리에서 이 모든 여자로서 범죄적 인연을 총체적으로 탕감하고 거기서 벗어난 복귀된 축복의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지상, 천상,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탕감의 주역을 완수했습니다 하고 아버님이 어머님 앞에 표창을 했다.
그리고 어머님은 실패한 어머님이에요? 성공한 어머님이세요?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참 아버님의 승리는 참 어머님의 완성이다. 그랬죠? 자, 한번 정부의 승리를 한번 살펴보면 1960년 4월 11일 양력이죠. 성원식 때 어머님은 아버님의 뒷자리 위치다. 1977년 2월 23일 완전 해방 지성의 선포 만 34세 성원 17주년 때 그 다음에 1991년 7월 1일 이제 뒷자리에서 옆자리로 7일절 때 그 다음에 1999년 6월 14일 대등한 자리에서 표창 80개 도시를 순행하시고 그 다음에 2000년 6월 1일 같은 자리하고 대등한 자리는 이 옆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같은 자리는 뭡니까? 여기다. 똑같은 자리, 여기를. 제2차 노아 홍수 심판 후 정착의 날이다. 같은 자리죠. 그 다음에 2003년 2월 6일. 아버님과 일체. 아버님과 어머님은 한 몸이다. 일체. 환갑 때 성령 실체로. 성령의 실체로. 천지 부모님, 천일국 계문 축복 성원식을 해서 아버님께 경배하지 않고 이제 왜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할 수 있는 나라가 터전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2003년 7월 13일. 2006년 6월 13일 하나님과 일체. 이제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천정궁 입궁 하나님께 경배하지. 여기는 어머님이 아버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 안 해. 왜? 하나님과 일체니까. 이게 우리가 섭리적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행사 때 이렇게 보아왔잖아요. 그게 나타나잖아요. 자, 2006년부터는 하나님께 부모님이 경배 안 하셨다. 왜? 일체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일체니까. 그 다음에 2010년 5월 8일 최종 일체 선포를 하시고 천지인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는 뭐였습니까? 천지부모, 천주부모, 천지부모. 요 두 천지부모, 천주부모 하나가 돼서 천지인 참부모.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2013년 1월 13일 이건 기원절이죠. 실체적 삼위일체 기원절에 하나님의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실체가 되셔서 실체적 삼위일체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기원절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저녁에 또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상가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 이거 하나 그거로 하나 해놓겠습니다.